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할 때 부딪히는 반발 또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수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취득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참 이스라엘이고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유산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라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내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기독교회가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알리니우스 구원 교리를 따르는 교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될 때는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고 또 수용을 할 때만 그 구원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거절을 하면 구원은 유보될 수 있고 혹은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타락을 하면 얼마든지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 은혜가 회수될 수 있다고도 믿는 이들이죠. 웨슬리안 교회,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감리교회에서는 이런 교리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실제 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우리 장로교회, 이건 이제 장로교회 교리거든요. 장로교도들보다는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수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는 감리교도들이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참으로 이제 아이러니가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최종적인 구원의 여부가 성도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고 믿는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상생활도 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지적하는 것이 그 이유 전부도 아니고 또 절대적일 수도 없지만 첫 번째로 얘기를 하자 보면 자칫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이루은 그 구원이라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또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이런 격언들처럼 신앙생활에도 근면과 성실이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하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은 수동적이고 또 소극적인 믿음의 행위다 라고 생각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보다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더 자랑이 되리라고 그렇게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마땅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믿죠. 반대로 이제 장로교도들은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일단 천국에 가는 길만 잊어먹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로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교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예요.
물론 이것을 잘 모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잘못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새로운 신분과 자격과 능력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참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격해서 그 자녀로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 인격적 교제 가운데 들을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더욱 분발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과 헌신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보통 고유책을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임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장로교회 목사들도 성도들이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제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세워준다는 점에서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을 그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붙들고 또한 전심으로 매달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교리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또한 수용하면 참 감격스럽고 놀랍기 그지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누려요. 장로교도들 중에서. 바로 하는 일들 중에서. 듣는 일들 중에서.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진정이 그게 끝. 감격받고 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도를 꼭 붙들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또 뭐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또 어리석음의 또 변덕스러움의 한계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힘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단박에 이런 반문들이 일어났죠.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구원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지극히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분이다. 왜 누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안 주시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에 결치는 것을 믿는 사람일까? 아니 하나님은 진실무망하고 공평무사하신 신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자일까라고 되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의 용서 그리고 민족적인 구원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3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33장 19절이. 이 상황들을 더듬어 보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공헌을 했거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업적을 세웠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형편에 있는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 각오를 하고 간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당히 하나님은 왜 누구는 용서하시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들에 대해 토를 달 입장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연장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시간들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그것은 더 짙어질 뿐이고 그것은 더 확고하게 굳어갈 뿐이에요. 이런 인간의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 중 몇 명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비난을 받으실 만한 일인간 얘기죠. 벌을 받아도 마땅한 이들에게 내리시는 벌은 그들 스스로가 처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것은 은혜인 거죠. 법대로 모든 것들을 하면 법대로 하게 되면 모든 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이들 중에서 몇 명을 사면한 그 재판장이 비난을 받아야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아니면 칭송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일들이지만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그들 가운데서 사면을 받을 만한 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쓸어 죽여버려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조건이 되셔서 죄인을 사면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인 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내세 상태에 있는 환자가 마지막으로 심장을 떼어서 나에게 이식을 해주고 세상을 떠났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되고 평생 은은으로 감사하며 내 인생의 의미 자체를 곱씹고 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심장을 가지고 주고 가느냐?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나여야만 하는가? 이렇게 그 사람의 불공평을 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불공평함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한 비유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는 부자는 모두 나쁜 놈, 혹은 인색한 놈, 나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놈이라는, 그죠? 그런 인식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다. 그리고 부자는 너무 지나치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다. 이런 의식들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서양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외도당하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없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이 부자라고 해서 이전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야단맞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자는 자신의 능력과 힘, 그리고 재능, 시간 이런 것들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부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논리들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더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는 자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이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요. 그 얘기를 듣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맞추도록 인간에게 요구한다면 결코 그것은 인간에게서 가능성 있는 것들이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구제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곳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기준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기준들을 채워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아해하면서 제자들이 묻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우리가 투덜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함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칼같이 평가해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놓고 넌 천국, 넌 지옥 이런 식으로 판결 패턴을 해나간다면 뭐 어떤 사람은 넌 천국, 넌 지옥 이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넌 지옥, 넌 지옥, 넌 지옥 이런 식으로 판결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야 해요.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랬어야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지옥에 보내셔야 마땅한데 그 중에 몇 명은 구원하시고 그 중에 몇 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선하심을 칭송하고 높여야 마땅한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는 이런 명제에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긴장이 혹은 비탄력적으로 그렇게 이제 매여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권위 그리고 그 높으심에 도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그 잘못,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대단히 쉬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 일 따위는 하지 않으시리라는 그런 법칙이에요. 소위 만인 구원론이라는 거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하실까라는 얘기예요. 만인 구원. 그런 구원론에 따르면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 따위는 없다는 건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이는 천국에 다른 이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편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애들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형편이에요. 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형편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어루만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여기 앉혀놓으신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시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이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상식으로 일반 은혜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애정과 진정과 사랑과 노력과 관심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밖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원래 이 부분은 납득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릴 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는 다른 할 일들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이 백개로 할 말이 없는 자들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해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신이 자녀들을 향한 기울여지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 중 누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얘기해요.
언제나 편파적이에요. 언제나 불공평해요. 불공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에 걸려요. 생각과 마음에 걸리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이는 이 구절을 성경의 이제 해석에 난제에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를 이제 인용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그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결과다. 그 사역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셨고 주권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에. 그러나 이런 구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제한들을 내리시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본문에 보면 앞에 부분에 보면 개구리들이 이제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가지고 애굽의 사방에 덮여가지고 도저히 시끄럽고 더럽고 그 개구리들의 시체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바로가 항복선을 하자 애굽 땅 전역에서 그렇게 들끓던 개구리들이 사라진 거죠. 바로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다시금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고 이번 8장에서는 출애굽기 8장에서는 그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주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출애굽기 4장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고집을 부린 것 같고 출애굽기 8장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금방 변덕스러워져서 고집을 피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고민이 하나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가 원래 그런 마음들, 그 마음에 완악함들이 있었는 것을 보시고 그걸 사용하신 것일까? 아니면 바로가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악한 마음을 불어넣은 걸까? 어느 것이겠어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신약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평신도 시절에 되게 많이 자주 암송했던 즐겨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이상하죠? 제가 이런 구절을 암송했다는 얘기가. 되게 즐겨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기원도 아니고 누구에게 악을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원치 않는 악한 역할들을 그에게 맡기셨거나 바로가 꿈도 꾸지 않았던 강팍한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창으로 보면 출애굽기 사건을 이제 야고보서의 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품었던 악한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의 더욱 높으시고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용하셨고 그가 악한 마음을 품은 대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의 행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의 행동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이걸 흔히 얘기할 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흔히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중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그 용어를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 그것은 그를 자신의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그의 악에 대한 심판적인 행위라고 성경은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의 행실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대목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에게 적용을 해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죄하는 마음을 조성시키셔서 그에게 그를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원래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과 같은 형편 가운데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곳에 머무르고자 고집피고 난리를 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스럽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어둠과 죄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데 그의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채로 그의 자신의 악들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큰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옥 가운데 이런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저지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 혹은 저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없으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의 기원이시거나 죄된 일들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범은 18절과 같은 그런 어떤 의미로서는 어떤 목적으로서는 바울이 이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을 차용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이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구절도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 4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그들의 형들을 만나서 고백한 고백의 내용들인데 거슬러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죠. 그렇죠? 팔아넘겼는데 그 팔아넘길 당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 요셉을 미워하거나 죽이려 하거나 팔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 형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요셉을 판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아주 이전부터 싹터 올랐던 그런 마음의 결과물들이 있어 그 미움이 그들이 팔고자 하는 마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그 악행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오히려 선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어디 이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함과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선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심과 벌주심에 다른 사람의 못된 행실들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결코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마음을 광팍하게 하셔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노래한 구절도 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거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꿈꿨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신 거죠.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인정사정 없이 이스라엘을 부려먹은 건데 이러한 환경이 출애굽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해방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꼬드겨서 악한 일들을 시키시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악함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암울하고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부요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거룩하시고 이로우시고 그 은혜의 영광들을 온천하에 드러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거룩케 하시죠.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없는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시면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반대의 일들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을 적극적으로 미혹의 영들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일부러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들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처한 사람들도 역시 당신의 주권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장난치는 영역이 서로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서로 각각의 영역들을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세력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여전히 주권 가운데 있어요. 절대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악한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유기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 가운데 두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의 길은 지금 실수, 지금 잘못, 지금 죄악의 투성이라도 그래서 매를 맞는 것과 멍청한 투성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서 가도록 그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점이에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올바로 옮겨내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멀어지고 선지자의 경고를 우습게 여겨서 결국은 그들이 표명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러나 그것으로 유다의 문명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의 잔혹한 그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의 역사를 회추하는 일들이 있어요. 곱씹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파적인가요?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시니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영광스러우심과 온 우주 만물들의 통치자로서 품격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시기를 걸릴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밖에는 다른 것을 결과물로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지 아니하시면 더 긴장해야 돼요. 더 긴장해야 돼요.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참 긴장하고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좀 더 가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두시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대강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부르실 당신의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영역 가운데로 부르실 거니까 그때가 되면 당연히 나를 부르실 건데 내가 지금 조금 흐트러지게 산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공평, 불편부당하심 이런 것들을 이런 분이시라는 오명을 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 우리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처럼 서빈이 어머니처럼 예배를 하면서 서빈에게 눈을 떼지 않고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해 더욱 분발해야 될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낙태하고 내가 어리석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은 없는 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고 투덜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바로 왕이 권세자처럼 보이고 그의 영광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있는 화려한 것들이 이게 꺾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언젠가는 꺾일 문제예요. 언젠가는 신을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왕마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놓인 가녀린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쇠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범죄 가운데 처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 아래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무망하시다는 사실들에 우리의 신앙을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도리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행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이루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고 또한 나태하고 게을러서 한 치 앞도 바로 보지 못해서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들과 당장의 편한 것들을 취하지만 그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실무망하시니까 또한 그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고 또한 부당한 분이시라는 그 오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 붙들고 계시는 그 당신의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처한 모든 환경과 또한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과 우리의 계획들과 뜻들을 꿈들을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